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 드립니다. 조금만 빨리 할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볼티모어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무더운 여름 날씨 중에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지쳐 쓰러지기 쉬운 저희에게 결단하여 주님께 나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특히 8월 31일부터 양일간 다가올 교인 수련회와 각종 행사들을 통해 비록 연휴에 휴가 계획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 안에서 또 저희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 안에서 함께 참여하여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으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하며 영적으로 겸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의가 나타나 주님과 주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볼티모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보여주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인들이 공동체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의 성도 각자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누며 더 나아가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로 또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 교회에서 정진부 목사님께서 주시는 북클럽과 큐티를 통해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그를 통해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주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가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구원하시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고 알게 하여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눈물과 사랑으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먼 오지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데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치시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육체적으로는 연로하여 지나 영적으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 새롭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젊은 성도들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교회가 균형을 이루어 더욱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5일부터 9일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김미아 간사님의 인도로 이루어지며 주의 어른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씨앗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을학기 새쌀 한글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양희 교감 집사님에게 영적 육적 강령하게 하시옵시며 수고하실 교사가 부족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린 학생들이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서로 인정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며 나아갈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온 몸과 마음 바쳐 노력하오니 우리 각자의 심령에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 기도에 평안으로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말씀 전하여 주실 정진부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시어 전하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달게 임하여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내어 땀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주시어 이 세상에 더 나아가 저 천성에서 더욱더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를 영광으로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살피시고 이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삶을 세세하게 살펴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여러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 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구역 리더들께서는 11시 30분까지 104호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리 교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받아가시면 한 주 전에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윤종만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열방 비전교회에서 찬양 부흥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찬양 집회인데 저는 통성기도 시간에 섬길 예정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에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오셔서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오늘 오후 5시이고 주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싹한국학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7월 30일까지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국학교 교사를 모집 중입니다. 지금 한국학교의 어린이들이 25명 정도가 됩니다. 이민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인데 항상 교사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데 열정이 있으시고 또 간단한 컴퓨터 작업을 하실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김양희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8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됩니다. 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한 곡이 찬양 안에 성경의 스토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에 존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이며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은혜,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청소년 시절에 혹은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교회 가서 설교만 들으면 그렇게 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감사한 것은 설교 초반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졸고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때 참 죄송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앞에서 전도사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졸린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시간을 돌이켜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정말 거의 없었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국이 갈라진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갈릴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도대체 그 지명들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설교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도님들께서 맨 위에 갈릴리라고 영어로 적혀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작은 글씨로 가나 그리고 나사렛 같은 지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글자의 크기가 다릅니다. 위에서부터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주디아 이렇게 큰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이 더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 건가? 갈릴리라는 것은 넓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나 혹은 나사렛 같은 도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갈릴리 지역의 전체 사이즈가 미국의 중간 정도 크기의 카운티와 비슷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사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등장하는 갈릴리라는 이 북쪽 지역은 한마디로 시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는 변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말하기를 위대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을 얕잡아 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던 말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14절로 돌아가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험의 바로 뒤에 이 부분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흐르는 관점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첫 해의 시간이 꽤 지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시점에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들 몇 명은 벌써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 잔치의 기적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명도가 엄청 올라간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핫한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땅을 방문하시게 된 겁니다.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늘 하시던 대로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에서 제일 처음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습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회의까지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당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정기적으로 회당을 방문하셨고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습관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목회로 많은 분들로부터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정말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이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 굳이 예배 나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굳이 예배당에 나가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아니냐. 정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그분의 아들께서 친히 겸손한 모습으로 정한 날에 하나님 앞으로 기꺼이 나오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예배 자리로 나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더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는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벌써 유명해지셨고 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신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시기에는 이사야서를 회당에서 읽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어디를 찾으시는가? 61장 말씀을 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예언은 가까이에서 보면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지만 하지만 긴 시간의 관점에서는 죄의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은혜롭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이 누구입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탁월함에 놀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속담을 인용할 것인데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을 인용할 것이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의 고향에서도 행하라 라고 나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속담인데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냐? 라는 비웃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내 앞에서도 기적을 한번 일으켜 봐라 라는 교만한 태도로 전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첫째는 엘리야 시대를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던 사람입니다. 대략 BC 8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악한 왕이라고 소문이 난 아합 왕의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인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시는 것은 엘리야의 다음 후임인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일을 하였는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문둥병이라는 치명적인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적을 통해서 완치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말씀하시는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 어두운 시절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여기서 말씀드린 과부는 시돈이라는 지역의 사람이고 나만 장군은 수리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 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에 있는 지역이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유대인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확신하는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마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던, 혹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던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이 여기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이중성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의 수준과 깊이에 놀랄 정도의 지적인 능력과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더니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잔인한 태도와 모습에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적용하셨습니다. 구원자를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한 태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숨겨진 악을 건드립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지적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폭도가 되어서 불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심지어 안식일에 회당까지 나오는 신실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행위가 익숙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회당이 익숙하고 성경이 익숙하고 기도가 익숙하고 그것이 그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가짜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며 진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그 예수님의 권면을 듣고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마와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새롭게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은혜라는 단어와 환영이라는 단어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덱토스라는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인을 환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악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환영하지 않는 그 적나라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점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지금도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구원자를 환영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선교위원회 북클럽을 마쳤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북클럽을 가장 먼저 시작한 그룹이 선교위원회 멤버들입니다. 신승철 장로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셔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비록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책 한 권을 끝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고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모임에서 한 집사님 한 분이 책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인용하셨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묵상을 나눠주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렵게 설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핵심이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우리의 영혼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찰스 시미언이라는 19세기의 영국의 설교자는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상 가난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유하고 재물이 많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저는 이 설교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본성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게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는 나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고 나는 비참하고 불쌍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1절 말씀해 보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들을 때마다 마치 과거의 일이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이미 완성되고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 그 자체이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러한 오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새롭게 묵상한 부분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고 오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각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R.C. 스프롤 목사님은 한 자매를 상담하면서 그 자매에게 회개를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회개해 줄 수가 없다. 나는 그 여학생에게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고 격려했다. 내 도움 없이, 상담자들의 도움 없이 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며칠 전에 그리고 어젯밤에 자기 전에 잠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불을 다 끄고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나 진지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것이 굉장히 긴장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그런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회개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진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영적인 진지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교회가 약해져가는 증거를 꼽으라고 한다면 신앙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 비즈니스 이야기와 자식 이야기와 노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교회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진지한 교회이고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교회이고 신앙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나의 죄성, 나의 부족함,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이고 동시에 나는 너무나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일마다 깊이 절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볼 때
그리고 성도님들을 볼 때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과거의 영광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갈망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어르신들과 함께 모임을 하게 되면 저의 마음이 굉장히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어르신들의 신앙과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과연 저 연세가 되었을 때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매일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의 은혜의 팔로 환영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오늘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주 옛날 그 어느 때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고 올 수 있는지 확신도 할 수 없는 어느 먼 미래의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가장 진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진실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담대하고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꺼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감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은혜를 허락하시는 은혜의 하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나아가며 진실하게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묵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치 영적으로 부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사모하며 매주마다 사모하며 하나님 매 순간마다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매일마다 매주마다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마음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며 각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전진하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 고백합니다. 사람이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노트에는 어떤 분이 적혀 있습니까? 제 기도 노트에는 우리 교회 예전에는 나오셨으나 나오지 않는 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중에 나오지 않는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친구 중에 믿음이 없고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의 가족과 친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땅히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아버지 또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우리 가족 중에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치를 잃어버리고 예배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진정한 신앙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그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하나님 돈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 자신의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변하며 그들의 생각이 변하며 그들의 마음이 변하며 그들의 뜻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영광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온전히 변하며 생각이 변하며 뜻이 변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기꺼이 은혜의 해를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시며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과거의 영광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래에 언젠가 내가 하나님과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과거에 지난 51년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번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나다를 머물상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으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매일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